예, 좋은 아침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나의 영적 감각이 복음 앞에 깨어나게 하옵시고, 영적 분별력이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세속화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세상 문화와 타협하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 하나쯤이야 이번 한 번만이라도 이것 정도는 이런 영적 나태함을 끊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대의 흐름 속에 속지 않도록 300%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배경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제목이 렘넌트의 뜰입니다. 렘넌트의 뜰을 세워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치유해야 됩니다.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주역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교회와 현장에 반드시 삶뜰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음을 확인하게 하고 보좌의 어, 능력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자, 먼저 서론, 나의 현 주소와 근원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야 되겠죠. 자, 먼저 오늘 사순절을 한번 고난주간을 묵상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가 새벽기도 사순절 새벽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외적인 그 호산나 하고 어떤 열광하는 것이 아닌 우리 내면의 정결함입니다. 그렇게 열광적으로 한화된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세속적인 욕망과 장사꾼의 마음, 내 속에도 있어요. 이걸 다 내어 쫓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기도로 채워야 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어떤 이익에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화요일에는 뭐 하셨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가르쳤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는 율법적인 계명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이러면 되느냐 저러면 되느냐. 그 율법이라는 거를 가지고요. 그 뭔가를 질문을 하면은 뭐 한가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놓쳤냐? 주님이 가장 큰 계명이 십계명이 아니고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긴박한 순간에도 어, 절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어,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새벽을 밝히는 기도에 참여해서 한 주간 사순절 고난주간을 기도로 지키는 우리 중고등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부터 준비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렘넌트가 이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근원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 근원을 회복해야 돼. 근원 회복이 뭐냐? 나의 서밋타임과 나의 현주소를 찾는 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서밋타임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현주소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내가 누구인지가 나오면은 그게 맞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서밋타임의 키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영적인 현주소가 딱 나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서밋타임은 바로 393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는 망대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내 현주소는 어디에 있었느냐? 여호와의 망대 여정 이정표,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보좌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한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정표가 뭐예요? 모든 일, 사건, 문제들이 영적인 작품이 될 것이다. 이게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 사건, 문제 속에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노예라는 최악의 환경에 있었지만 그의 현주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환경은 노예였지만 영적 상태는 보호자의 망대 속에 있었던 것.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렘넌트가 회복해야 될 서밋 타임의 모델인 겁니다. 렘넌트의 현주소는 세상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기도를 통해 보호자와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 위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어, 렘넌트 운동을 하는 절대 이유를 알고 이런 절대 시스템을 씌워요. 먼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 7명에 보세요. 렘넌트 7명이 간 곳은 237 나라 5천 종족 현장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그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 7명이 왕 앞에 선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재앙시대에 빠진 세상과 그 지도자들에게 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가 공부하고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의 체험을 한 이후에 바로 왕 앞에 서서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했죠. 렘넌트는 학업을 단순히 공부하는 장소가 아닌 선교지로 봐야 돼. 나의 학업이 237 나라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질문하면서 공부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적 지향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왜 해야 되느냐? 재앙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사단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우리를 스스로 또 속게 만들어. 사단은 이런 존재, 속이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화에 따라 기업이 만들어지고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명상, 마약, 타락한 예술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민족 자녀들, TCK, CCK, NCK들은요, 이 재앙의 최전방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시대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렘넌트만이 시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TCK, CCK, NCK를 살려야 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기도할 때 아람 군대의 영적 눈을 얻게 하고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디어와 스마트폰 문화 속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고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CCK, NCK를 미래의 선교사로 보고 그들의 상처를
발판으로 바꾸어 줘야 돼요. 삶들을 만들어서.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의 영적 전략을 분별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해당운동과 세 가지 뜰의 모델.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니까 이 두 해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의 전략은 렘넌트들이 모이는 회당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쳤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회복한 것.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기도와 영적 치유의 뜰이 있는 거고요. 아이들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의 뜰이 있는 것. 교회는 항상 이 부분을, 교회가 주로 해야 될 게 전도, 선교, 이방인의 뜰. 그다음에 늘 기도하고 영적인 치유와 회복시키는 뜰. 복음의 뜰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치유와 회복. 이 교회는 늘 뭐 하는 것입니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고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뜰이 있으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치유팀도 있고 또 수요 오전에 묵상학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는 뭡니까? 전도 선교의 뜰. 이게 꼭 있으면 교회는 전도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아이들의 뜰이라는 말은요. 우리 렘넌트 부대들 교회 학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된다. 특별히 앉아 이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말씀 운동을 핀 겁니다. 이를 통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걸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금토일 시대의 핵심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게 이 삼뜰을 가지고요.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는 겁니다. 거기서 묵상 시대를 여는 겁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서 회당에서 훈련받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렘넌트들 또 다민족들이 편안하게 와서 묵상하고 치유받으며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뜰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꿈이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맞닿을 수 있도록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지 세상적인 성공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직업에 대한 꿈이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연결이 결론입니다.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화되는 겁니다. 렘넌트가 24 기도의 망대를 세울 때 25시의 역사와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삶들이 준비될 때 237 나라와 치유 서밋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한 나라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렘넌트의 뜰이 전 세계 재앙을 막는 안테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후대들이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 치유받을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다민족의 뜰을 완성해야 됩니다. 이것이 후대를 살리고 교회를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삶뜰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그리고 또 실제적인 외적인 시설도 있어줘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또 성도님들이 서밋타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현 주소를 발견하고 여호와의 망대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393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과 삶에 편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 속에 있는 렘넌트의 정체성을 누리게 하옵소서.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흑암 문화가 가득한 현장에서 티시게이와 후대들을 살려내어 사단의 속임수를 꺾는 영적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금, 토일 시대를 통해 렘넌트들이 깊은 묵상과 치유를 체험하며 세상을 살릴 영적 작품을 만드는 설계와 디자인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 전 세계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주옵소서. 해당 운동의 주역이었던 바울처럼 우리 후대들이 현장의 재앙을 막고 왕들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특별히 이 새벽기도 시간에 빛을 밝히는 파수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갑절로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에 매일의 일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 치교회 시스템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학교 안에, 군 현장 안에, 직장 안에, 산업 현장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해외 5천 종족을 향한 선교의 플랫폼을 가지고 병참 선교, 작은 선교, 섬세 선교, 라이언 일병과학의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우리 세 분의 현지인 선교사님들, 또 미국의 또 네 명의 우리 솔라 미션 팀 목사님들, 불가리아의 우리 이규호 이성현 선교사님, 아프리카 르완다의 안정현 이해나 선교사님을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들의 현장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이 확산되게 하소서. 교회 안에는 늘 삼들이 회복되고 금토일 시대가 회복되고 묵상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행사 또 각 위원회별로 있는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모임 전반기 선교 수련회로 우리 선교 제자반을 운영합니다. 전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선교를 마음에 담고 참여하는 전 교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전반기에 성경 암송 퀴즈 대회를 통하여 전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게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찬양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 성도들이 정말로 찬양의 기쁜 감격을 체험하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반기 또 새생명 초청 주간을 마음에 담고 달 1년에 두 번의 디데이를 잡고 내가 전반기 후반기에 평소에 전도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들을 계속 캠프하면서 그 디데이 때 교회로 초청을 해나가는 그런 1년의 전도의 아버지여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의 모든 현장과 삶지대의 전도 시스템 플랫폼이 구축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중남미 에콰도르 선교, 6월에 불가리아 선교 캠프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계 선교사 대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임기 선교사님을 비롯한 또 우리 진종숙 권사님, 또 연락하신 구종옥 권사님, 우리 부대보라, 송태규, 임정자, 조경호, 우리 고정자 장로님, 한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취업을 두고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또 체류 신분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또 출타 중인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하는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